우리 바이샘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각 가정과 또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서로 인사하길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서 말씀 강론도 이제 거의 이제 끝부분으로 이어지는데 말씀이 정말 1.1에 어느 한 부분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지난주까지 이제 그 땅 분배 끝났으니까는 이제 다 끝났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 오늘 부분이 땅 분배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면서 첫 번째로 실행하신 정책에 대해서 나와요. 그런 부분에서 오늘 본문은 너무 중요한 원리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가장 먼저 실행해야 되는 정책이기도 하기 때문에 꼭 이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의 원리 가운데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우리 잘 알 13장에서 19장까지 12지파가 땅을 분배했어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그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것을 가장 먼저 실행하라 이러면서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20장 1절에서 2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친히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하면서 하나의 도피성을 특정해서 세우고 도피성 제도를 실행할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마음에 안 와닿으시면은 대통령이 처음에 이제 당선이 돼서 국정을 운영할 때 제일 처음에 무엇을부터 하는가가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되잖아요. 국방을 강화하겠다 그러면은 뭐 최전방 항상 이렇게 시찰 가거나 군부대를 방문하거나 그렇죠. 내가 뭐 이번에는 다음 세대 교육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다 그러면은 대학 총장들 불러서 이렇게 같이 조찬도 하고 또 아니면 이렇게 애들 학교도 방문하고 그래요. 다음 내가 스포츠 강국을 만들겠다. 그럼 어디 방문하겠어요? 태릉 선수촌을 방문하겠죠. 그런 원리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세요. 이제는 전쟁도 끝났어요. 평화의 시기가 왔어요. 땅 분배도 끝났어요. 그러면은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12지파에게 가장 이 땅을 평화롭게 이끌기 위해서 준 정책이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정책을 실행하지 않겠어요? 그런 관점으로 20장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20장의 본문은 그냥 뭐 말씀 중에 하나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왜 하나님이 이 도피성 제도를 가장 먼저 정착해서 살고 그 치열한 전쟁도 끝났고 땅 분배가 끝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장 먼저 시행하게 한 정책이었는지를 곰곰이 생각하는 은혜의 시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도피성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도피성은 그 동편과 서편에 있는 그 레위지파의 성읍 중에서 6개의 성읍을 이렇게 따서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도로 보는 게 좋은데 뭐 게데스, 바산골란, 길랄라모, 또 이제 베셀, 헤브론, 세겜 아주 역사적인 그런 너무나 중요한 위치예요. 근데 이 지역은 또 약간 좀 산 중턱쯤에 있어요. 그리고 반나절이면은 어디서든지 단번에 찾아갈 수 있는 그 거리고 또 민수기에 보면은요 1년에 한 차례씩 장정들을 동원해서 길을 아주 이렇게 잘 닦아서 잘 찾을 수 있도록 해놓고 표지판을 피난처라는 교차로가 있으면 피난처의 위치에 대한 표지판을 정확히 해서 이 도피성을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던 그런 곳이 바로 이제 도피성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 도피성이 지금 어디에 세워진 거예요? 가나안 땅 안에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약속의 땅이에요. 그 땅에 있는 가나안 7족속을 멸하고 약속의 땅 하나님의 성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사는 곳인데 도피성은 부지 중에 죄를 범하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아니면 피해를 입힌 가해자가 도망치는 곳이에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곰곰이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거룩한 백성이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제일 먼저 만들게 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그 백성이 그 땅에서 살지만 무엇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악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를요 굉장히 깊게 묵상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 430년 하고 왔어요. 그리고 참된 평화 자유를 얻기 위해서 가나안 칙족속과의 치열한 전투도 했어요. 땅도 분배했어요. 그리고 평화의 때가 왔는가 했는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세우라 하신 게 도피성이에요. 왜? 너희들의 주제를 파악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좋은 환경이 됐다고, 아니면 좋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다고 죄를 멈추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서 들어갔을 때 그래서 너희들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도피성을 지어서 그것을 통해서 회복되고 용서받는 것이 너희들에게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이고 중요한 정책임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도피성을 택하다 할 때 도피성을 택정하여라는 단어는 나탄 동사를 써요, 히브리어. 근데 이 나탄 동사의 그 용례를 찾아보면 건물이나 물질에 쓰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사람을 지목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도피성은 누구를 지목할 때 쓰는 단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 죄인들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세워두는 그런 의미로서 그 도성 안에 이 도피성을 세우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세운 이유가 그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온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잊지 않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가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 의지해요. 그럼 평안의 시기에는 의지하지 않는 걸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때부터가 시작이에요. 우리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꿈틀거리는 죄악들이 수없이 많은 그런 죄악들과 또 서로,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도피성을 만들어서 살인 사건도 일어나고 각종 범죄가 일어나는 것들을 전제로 하나님이 이미 알고서 지으신 거예요. 너희들이 그 모든 죄악들과 아픔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은 오직 도피성 대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불의 보혈만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가장 중요한 지점, 누구든지 반나절이면 갈 수 있는 그 지점에 6군데에 세우고 가장 길을 잘 보일 수 있게 해서 이방인이나 객들조차도 그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게 도와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게 왜 저거였을까? 농사법을 가르쳐 주시거나 돈을 잘 버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고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굵직하게 세워놓고 그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는 길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이 도피성의 원리 가운데 제가 묵상하면서 중요한 거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도피성에서 죄인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 죄인이 언제 나오냐면, 재판을 받아서 이 무죄로 판결될 때도 나올 수 있고, 또 하나가 그러지 않은 경우는 그 도피성을 책임지는 대제사장이 죽으면 풀려나요. 사실 재밌는 그 원리예요. 우리 20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 살인자가 회중이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나 당시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하다가 그 외에 그 살인자가 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그 성읍의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언. 여러분 보면은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뭐냐면, 왜 도피성으로 피하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누군가 내 자녀의 이빨을 잘못 쳐서 이빨 하나가 부러졌어요. 그러면 그 아이의 어미가 내 아이나 나에 대해서 복수할 때 이 하나만 부러뜨릴까요? 옥수수를 다 털지요. 여러분, 그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 고대 근동의 법을 보면은 이게 함무라비 법정 있잖아요. 하나, 이에는 이 하나에 이 하나 복수하는 게 사실은 되게 합리적이고 형평성이 있는 그런 법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볼 때는 사람의 복수심은 그러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실수로 내 자녀를 죽이면은요, 어떻게 복수를 했냐면 그 집안 일가족을 몰살시켰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 복수자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게 도피성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 도피성에 피한 사람이 그 죄를 면죄받는 게 무죄로 입증되고 이게 모든 사람이 그 재판을 통해서 합당하게 증거로 드러나도 풀려나서 그 복수자로부터 피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혀가 누그러지는 거거든요. 또 하나 증명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대제사장이 늙어 죽든 병으로 죽든 죽으면은 면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아주 도피성에 있어서 재미난 원리예요. 여러분 히브리서에서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사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셨다고 나와요. 이 도피성의 원리를 잘 이해해야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리신 온전한 제사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단번에 죽으실 때만 속죄가 가능하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재밌는 게 있죠. 뭐냐면 복수자들마저도 대제사장의 죽음을 보면서 화를 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기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그게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의 죽음이 대제사장의 죽음이 죄를 범한 사람의 죽임과 동일시 여긴 거예요. 재미있죠. 저 인간이 내 아들을 죽여서 지금 도피성에 있는데 나오기만 하거라 하고 칼을 갈고 있는데 대제사장이 죽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을 용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피성은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얘기하는 중요한 원리인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도피성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기 딱 교회에 왔는데 우리 여전도사님들이 다 빨간 옷을 입고 왔더라고요. 오늘따라 내가 오늘 십자가 보혈 설교할지 어떻게 알고? 아니 그래 진짜로 그래서 야 오늘 또 강건사님이 기도 가운데 또 이렇게 보혈의 또 십자가의 보혈을 얘기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확신 가운데 올라왔어요 진짜로.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에요 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안전, 회복, 백신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과 보혈이 우리를 살림을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다르게 도피성이 다가왔어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왜 제일 먼저 굳이 도피성을 세우게 하셨을까? 그리고 이 수많은 범죄자들이 회복되는 그 원리를 왜 이렇게 얘기하실까? 묵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땅 뭐 현대 문명이 너무 발달이 돼 있잖아요. 뭐 정부에서 모든 복지로 다 해결해 주는 것 같잖아요. 코로나19도 뭐 백신이면 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도피성인 교회의 역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 도피성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평생 잊지 말아야 할 소중한 교훈이에요. 내 인생의 유일한 도피성과 피난처 되시는 분은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고 그분께 나아가는 지혜롭고 또 성숙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적용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 제목을 도피성의 정신이라고 이렇게 지었어요. 도피성은 타이폴로지죠. 그것을 통해서 모형적으로 그려주는 그림이 되게 강력한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도피성을 이해하는 그 성도들이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도피성이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하신 이유는 뭘까요? 우리에게 중요한 도피성의 정신을 가르쳐 주시는데 여러분 연약한 우리를 언제든지 여러분 보세요. 가나안 땅에 도피성을 지었다는 건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선정과 연약함을 이미 아신다는 뜻이에요. 이미 그 연약함, 죄를 지을 줄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스스로가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용서해주고
스스로가 공의의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심판해야 되지만, 사랑이기 때문에 죄를 선고하시고 스스로가 대제사장이 되어서 죽기까지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기로 작정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도피성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도피성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다시 회복의 기회를 주시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처음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다른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성품을 본받아서, 이게 중요해요. 우리도 서로의 연약함과 실수를 용서하고 용납하며 사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원리이고 가장 중요한 정책임을 얘기해주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이제 복음서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18장에도 교회론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을 하면서 형제를 얼만큼 용서해야 됩니까? 그러니까는 70번씩 7번이라도 완전한 용서를 해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에베소서 4장은 교회론의 실천편인데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고 용납할 걸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세요. 주기도문에서도 땅을 위한 처원 가운데 세 가지, 일용할 양식과 두 번째가 죄 사함, 용서에 대한 중요함을 가르치세요. 여러분, 용서는요,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정책임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마음이 뾰족해 있고 신경이 예민해져 있어요. 가족끼리도 형제끼리도 교우 간에도 서로 다툼이 생겨요. 여러분, 그럴 때 다시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도피성의 정신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품고 사랑하는 주님의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끌어안을 수 있는 우리 바이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정신이 죄인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과 용서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십자가는 죄인인 우리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분이 대신 내 이름표를 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긍휼과 사랑이란 걸 알고 있어요. 그걸 보이심은, 그러면서 우리가 제자가 되라 하심은 우리에게 그 용서와 용납의 삶을 살라는 주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런데 어려운 게 참 용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참 어려운 게, 목회자로서도 어려운 게 용서인 것 같아요. 어렸을 때의 상처들이 불쑥불쑥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아직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내 길을 막았던 친구들, 날 괴롭혔던 사람들이 생각나면서 안에서 저도 감당할 수 없는 분노가 올라올 때가 있어요. 왜 그래?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용서를 방해하는 가장 그 못된 마음이 뭔지 알아요? 우리 마음에 스스로 그 사람을 교정하고 심판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 사람 용서하고 내버려 두면은 자기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안 치르고 그러면은 정신을 못 차린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저러다가 더 나쁜 사람이 되지, 이거는 방관이야, 유기야, 이러면서 본때를 보여줘야 고쳐진다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래요? 저도 여러분 인생 그렇게 많이 살진 않았지만 이제 뭐 50줄에 이제 접어들면서 보니까 그렇게 고쳐지는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사람은 본때를 보여주고 또 아니면은 공의와 정의의 칼을 휘둘려서 변화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랬다면은 주님께서 도피성을 만들지 않고 사형 집행소를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이 평화로워지니까. 여러분, 깊게 묵상해 보세요. 그 땅을 너무 사랑하는데, 주님이 그 땅의 안녕과 평화를 누구보다 원하시는데 왜 도피성을 만들어서 죄인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그 안에서 회복시키는 곳을 통해서 그 땅을 유지해 갈까?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가 어떤 포인트에서 변화되고 살아냈는지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왜 십자가의 사랑으로만 살릴 수밖에 없는지를 그분은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여러분, 저도 못된 마음이 있어서 때로는 응징하려고 그러고
때로는 본때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씀이 아니야. 그렇게 해서 변화되지 않아. 그리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내가 너를 참아주고 기다린 만큼 그렇게 용서하고 용납해. 그리고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까지 참으셨어요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한 것처럼 그렇게 형제 자매를 용서하고 용납해. 그게 도피성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그 프랑스의 대문호죠. 왜 이 사진이 나오냐? 레미제라블 책인데 네. 레미제라블이라는 책을 쓴 그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 위그로가 그 우리 어렸을 때 짱발짱이라는 그 만화 영화 많이 봤잖아요. 거기 보면은 그 자기 누이 동생이 그 남기고 한 7명의 조카들 먹여 살리느라고 빵을 훔치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19년 감옥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장발장이 그 안에서 모든 원망과 분노와 증오에 사로잡혀서 출소를 하죠. 근데 누구도 여러분 그 전과자인 자기를 맞아주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때 출소한 자기 굶주리고 오갈 데 없는 자기를 신부님이 따뜻하게 맞아주고 먹을 것과 잠자리를 제공해줘요. 그런데 장발장이 그 은혜를 원수로 갚잖아요. 은접시랑 다 훔쳐서 도망가죠. 근데 도망가고 또 경찰한테 잡히잖아요. 경찰이 불러서 신부님이 단걸음에 달려가죠. 그때 신부님을 보고서 고개를 못 드는 장발장한테 뭐라 그럽니까? 반기면서 왜 은초 때는 안 가져갔냐고. 내가 은초 때도 줬는데 왜 은접시만 가져갔어? 장발장이 하염없이 울어요. 그때 그 신부가 했던 얘기가 제가 지금도 어렸을 때 읽었는데도 기억이 나요. 은초 때를 주면서 그래요. 당신은 이 순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삶은 누군가에서 다시 찾아진 겁니다. 당신이 이제 주님의 소유니까 그렇게 살라고. 장발장이 그 사랑에 감동이 돼서 변화가 돼서 정말 덕망 있는 시장이 돼요. 나중에는 한 창기가 죽어가면서 그 남기고 간 그 코제르라는 딸도 입양해서 키워요. 여러분 이 한 장발장이라고 원한과 분노 가운데 사로잡혔던 사람을 변화시킨 거는요 한 사제 신부의 긍휼과 따뜻한 사랑이에요. 그가 도피성이 되어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는요 다들 자기 살기에 바쁜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제가 이 바이샘 성도를 보면서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는 그 속에서도 정말 어려운 사람들 구제하고 선교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저들의 가슴에 도피성을 세웠구나는 것들이 너무 많이 느껴져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주님의 도피성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헬라어를 연구하면서요 신약의 그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용서라는 단어가 아피엠이에요. 피레미가 아니라 아피엠이. 웃지도 않아요? 아피엠인데 스스로 자기를 놓아준다는 뜻이에요.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면은요 결국 누가 감옥에 갇히냐면 내가 감옥에 갇힌대요. 그런데 내가 그 미워하던 사람들을 하나하나 내 마음의 감옥에서 풀어주면은 마지막 방에서 내가 탈출을 한대요. 여러분 청년들 보니까 방탈출 게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방탈출 게임. 어떻게 하면 그 방을 탈출하지?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갇혀 있는 그 감옥에 갇혀 있는 나를 탈출시키는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키를 용서에 담아두셨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영인 것 같아요. 마음에 아직도 용서가 안 된 사람들이 보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았나? 그런데 이 사람들 맨 끝에 갇혀 있는 그 방 안에 제가 갇혀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탄은 그 미움과 증오를 통해서 나를 노예를 만들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정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도피성이 되어 주신 그 은혜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납함으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한참 설교를 준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사건 가운데서도 얘기하실 때가 많아요. 결론을 어떻게 내릴까 고민하는데 제 어떤 또
청년 한 분이 또 찾아와서 늦게 또 잠깐 이제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목사님 설교를 요새 방송으로 절대 안 들을 것 같았는데 잘 들었더라고요. 들었습니다 하면서 갈렙이 개와 같은 인생이었다는데 제가 그래요. 그러면서 막 하소연을 하는데 저도 감정이입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청년의 인생, 부모,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막 저도 막 미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제가 단호하게 끊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형제, 용서는 사람의 영역은 아니다. 신의 영역이에요. 진짜 그래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용서는 십자가를 이 사람을 보면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보면서 용서하게 돼 있어요. 도피성에서 나에게 죄를 진 사람이 나올 때 대제사장이 죽는 걸 보면서 복수하려던 사람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돌아선 것처럼 용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이 사람을 용서해요. 근데 우리는 꼭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는 사람처럼 더 버릇 나빠지고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그걸 왜 당신이 걱정하세요? 그건 주님 몫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자유를 위해서 빨리 여러분 스스로를 용서를 통해서 구출하고 스스로 탈출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더 집중하고 도피성 되신 주님을 더 묵상하고 또 주님의 은혜에 깊게 잠길 때 가능한 거예요. 내가 해야지 안 돼요. 해야지 안 되면 더 낙심만 되고 좌절감만 생기더라고요. 제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저절로 풀려요. 주님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깊은 은혜 가운데,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풀려나더라고요. 잊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종이 받은 그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산만큼 아픔과 미움과 또 용서 못할 사람들이 많이 생긴대요. 그런데 실력 있는 성도들은 누구냐면 그 사람들을 자꾸 잘 떠나보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영혼을 위해서 가장 유익해요. 가끔은 제가 영성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보면은 제가 감옥에 갇혀서 그래요. 요새 제가 이제 성도들 보면서 걱정이 되는 게 갇혀 계신 분들이 많아요.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초등학교 때 부모님을 또 미워하는 분도 있고, 배우자를 미워하는 분이 있고, 자녀를 미워하는 분이 있고, 형제간에 갈등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분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도피성을 세우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 참된 평화와 자유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